지금 코로나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시점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공동체 신앙이 많이 지금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소그룹도 어렵고 하니까 공동체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공동체 신앙의 중요한 주제로 쓰여 있는 에베소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다시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를 가리킨 신학자는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다 이런 말을 해요. 막 파면 팔수록 보물이 많고 거대한 신학을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일날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자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가 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나태주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러니까 참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저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우리가 얼마나 이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인이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위대한 존재인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에베소 안에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을 전도하고 양육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고요, 현재 터키의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하면 인천 정도.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에베소를 들러봤는데, 야, 이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인들이 이 관할 점령 구역이었고 아주 자유도시였고 온갖 우상들이 많았고 경제적 풍요와 또 실제적으로는 성적 문란도 있었던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 로마인들이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아데미 신전, 제가 그때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아데미 신전에 이 기둥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큰지, 야, 이거 뭐 가면 기가 죽을 만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정도니까 지금도 기둥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한 번에요 25,000명이 들어가는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25,000명. 저 앞에는 전데요. 제가 이제 저를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야, 저 원형극장이요 지금도 25,000명이 들어가는 굉장한 곳이죠. 근데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누구냐? 바로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소 다 있죠? 우리 하나열교도 주소 있습니다. 하나열교 성도님들은 하나열교 주소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주소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사원로 203 203-1번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회 주소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주소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보라동 이렇게 무슨 아파트 다 주소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주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게 영적 주소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우리는 정치적 성향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성향도 다 다르고 고향도 다 다르고 또 취미나 문화가 다 다른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함께 다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엔 크리스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모든 신론, 교회론, 그리스도론 안에 많은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구조로 다 해결해요. 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교회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받게 될 멸류관이 종말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감동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바울 서신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는 164번이나 나와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옥중 서신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 방역 실무, 우리나라 그 방역청, 방역 실무진들은 지금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것 같아요. 백신을 맞은 자. 아, 참, 이번 주에 아이고 중요한 백신 맞으신 분요. 백신 이번 주 아무도 없으십니까? 일부는 몇 분 이제 완전히 다 맞으신 분 몇 분 계셨는데, 예, 어쨌든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그분들은 백신을 맞은 분과 백신을 맞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방역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가서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그의 직분이나 뭐 그의 긍령이나 아무 상관없이 백신을 맞은 자는 바이러스가 감염을 못 시키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다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누구냐?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님, 우리 서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신분 중에 하나가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예요.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분은 가지고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 그러나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인입니다. 성인.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다 그러면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성인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천주교에서 인정한 103명의 성인이 있어요. 이분들 다 구한말 시대에, 대원군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신부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궁녀도 있고, 이게 교황 바울이 23세가 오래전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마 TV로 봤을 거예요, 시성식을 통하여 공인했죠. 대한민국의 이 천주교 신자에게 성인으로 칭하노라.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이 성인이 되면 그 날이 정해지는데 그분이 날을 축일이라고 그래. 축일. 그런데 이 아무나 성인의 호칭이 주어지지 않죠. 막 굉장히 희생을 했거나 막 순교자적 삶을 살아갔거나, 그 우리나라에는 김대건 신부가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성 프란체스코, 성 테레사, 이게 천주교에서 지금 수천 명의 성인으로 인정한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사람 정도는 우리가 성도라 해야지. 우리 나는 뭐 어떻게 나를 성인이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여러분이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서 13권에서 56번을 우리로 하여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성도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과 내가 전부 다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전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열매를 먹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희생과 섬김의 축복의 열매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셔서 성도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지.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또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왜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특혜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 사건이 있었다면 저는 가출 사건이 있었죠. 가출 사건. 여러분,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하고 그 가출 마지막 날 갈 데가 없어서 간 곳이 오촌 아저씨 집 자취집에 들어갔다가 그날 전도받고 그날 교회 하나님이 가출 사건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뭐 왜 그런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신분이 바뀌었고 영생을 이미 얻은 존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도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뭐 감사한데 내가 성도가 됐는데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절에 성도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농사짓는 아버지를 둔 가지는요, 그 포도나무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급이 뭐냐? 바로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성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요,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헤세드는요, 전혀 가질 수 없는 자에게, 모든 걸 상실한 자에게 가진 자가 그저 자비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를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구약의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잃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그 룻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이 룻에게 다 가는,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가 신약 성경의 이 은혜는 카리스, 이게 뭐냐?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얻어서 누리는 이 기쁨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그래서 오늘 저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좀 설명할까? 목회자는 늘 모든 삶이 자꾸 이게 설교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전하면, 예화를 하나 하면,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좀 작정한 게, 농사를 좀 작은 좀 밭을 하나 좀 가꿔야 되겠다. 그래서 좀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비전센터에 한 가로 세로 한 1m 되는 작은 밭을 딱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제가 작심하고 호미를 사서 밭을 개간하고, 여러분 1m밖에 안 되는 밭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돌을 다 걸러내고 그다음에 거름을 딱 넣고, 제가 또 유튜브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협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상추를 사가지고 와서 심고, 또 그다음에 비료도, 여러분 비료까지 줄 수 있는 이 제 전문성을 가지고 비료도 넣고 이렇게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추가요 아주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여보 저 이제 따야 된다고, 이 밑에부터 따먹어야 된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 또 며칠 지나니까 아내가 여보 이제는 따야 된다고, 이 밑에 걸 따야지 된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농사는 내가 지으니까 더 물어 익어서 때 따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또 아내가 저한테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또 월요일 아내가 꼭 따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럼 내일 이제 우리 한번 이제 딱 따서 그 결실의 기쁨을.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상추를 따려고 딱 갔는데요, 세상에 상추가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떤 놈이 세상에 그 중간에 제일 잘 그 맛있게 하는 그 상추를요, 이걸 밑에 것만 따가지고 게 아니라 뚝 끊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중간에 흥한 거예요. 야, 여러분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정성을 해서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다 따가지고 가버린 거야. 속이 상하잖아요. 세상에 그거 좀 가져가려면 밑에 걸 잘해서 가져가야지. 그걸 통째로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것도 비전센터 그 뒤에 있는 걸 누가 알고 그거를. 여러분 혹시 아시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면. 마음이 상해서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근사님들한테, 근사님 나 이게 도둑 맞았다고, 도둑 맞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마 김정훈 군사님이, 목사님이 그 상추 도둑 맞아가지고 지금 마음이 상하다가 아마 거기 오늘 수예배 나온 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그 다음 날 있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상추밭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제가 심은 상추보다 상추 나무처럼 막 이런 게 심어져 있어. 이거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이영구 장로님께서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를 생각해서 본인의 밭에 있는 그 상추를 가져다가 제가 모르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연구장님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 제가 있는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쳐나네. 이게 뭐냐면 나는 다 상실했는데 가진 자가 나를 불쌍하게 해서 자기의 것을 베푸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베푸시는 헤세드를 통해서 날마다 그저 그냥 주시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헤세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구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헤세드는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헤세드. 여러분, 사실 제가 나중에 감정하겠지만 우리 교회도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요 잠을 못 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도 어쨌든 여러분에게 내가 나중에 감정하겠지만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놀란 가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코로나 기간이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 하나님 교회에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헤세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 저도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도 가봤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생이에요. 그 조그만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얼마나, 이제는 며칠 있으면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했잖아요.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인사치레로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그 감옥 안에서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이 평강을 누렸어요. 그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CCC 총재인 빌 브라이시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조창기도에 갔는데 오래간만에 26년 전에 대학 동창을 만난 거죠.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낙심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친구를 만났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 딸마저 임파선 암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얼마 있다 만나니 이 총재가 얼마나 참 그 친구에게 무슨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네 걱정하지 말라고. 내 아들이 죽고 또 이어서 딸이 죽은 것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비참하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이해가 안 되는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강을, 그렇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그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다 들어오기 전에는 온갖 근심과 염려, 초조함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예배당을 나가고 갈 때는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놔 버리고,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평안함.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마치 어둠을 빛이 물러내듯이 그런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며칠 전, 어제인가 토요일이죠. 어제 장례식을 참석하고 왔는데, 그 장례식을 참석한 그 친구가 죽었어요. 이제 제가 우리 아내가 다니던 교회 집회도 갔을 때 그 친구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 이 혈액암으로 고생하다가, 그래서 이제 몇 번 그 친구에게 이제 가고 그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니까 그 아는 지인들 불러서 다 인사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목요일인지 그때 이제 갔는데, 이제 그때 중환자실에 가고 이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떠난 겁니다. 그 중환자실에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하루에 30분 닦고 30분만 한 사람만 딱, 이렇게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제 면회를 할 수 있는데, 그 30분 중환자실에서 친구가 의식은 있으니까 대화도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막 힘들게, 말도 이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이제 30분을 이제 영적으로 위로하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와서는. 왜 그러냐니까, 떠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미정아, 나 너무 무서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 굉장히 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울까.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혼자 외로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무섭다. 그 인간적인 우리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해 주고 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뭘까? 우리가 정말 고독하고 무서울 때, 그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이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잠깐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나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언젠가는 참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두려움을 겪게 될 때에 막 두렵고 떨리고,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평강이 나에게 주어져서, 마치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주님 주신 평강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평강은 주어지지 않는다 저는 생각해요. 그건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케이체퍼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재밌는 말을 했죠. 사람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6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것을 6가지 과목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들어보세요. 자기 중심의 사람, 공주병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비판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는 비판의 감옥. 세 번째,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절망의 감옥. 네 번째, 늘 과거를 부러워하고, 과거에는 내가 잘 살았는데,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만 지향하는 과거 지향의 감옥이 있고, 또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늘 좋게 보는, 자기를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이 있고,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와 질투의 감옥이 있다는 거죠. 이 6가지 감옥 때문에 사람은 평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옥의 문을 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평강이 주어질 때 이 감옥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할렐루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평강과 은혜가 주어지니까 늘 자족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질투하지 않고 축복이 빌어지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